조금 전에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거의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년 내내 계속 한 건 아니지만 방학이 더 길긴 했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조금 짓궂어요. 아마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을 많이 해요. 걸려 넘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질문 갖고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4분 정도가 손을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제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본인의 믿음이 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는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또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나는 참 믿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마음은 굴뚝이지만 근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난 좀, 송식 집사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나중에 송식 집사님 정말 믿음이 약하신 건지 강하신 건지 제 말씀 잘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송시혁 집사님 채소만 드시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채식주의자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자예요.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주의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조금 다르죠? 율법주의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율법주의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주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다.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고기 먹어요. 저 사람도 고기 먹고 다 먹는데 나는 고기 안 먹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할까?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된 걸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가끔씩 이런 롱 위켄드잖아요. 금요일 프로디데이 있고 다음 주 먼데이가 어떻게 돼요? 빅토리아 데이니까 금, 토, 주일, 월요일 자그마치 4일이나 놀잖아요. 이런 황금 같은 연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11조를 내가 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을까?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했다면 그냥 술 한 잔도 가볍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밤에 늦게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저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가 다른 데 가서 나쁜 짓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빅토리아에서는 더 불가능해요. 다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만 틀어박혀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참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어찌 보면 성도님들 혹은 청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청년들 롱 위켄드에 교회 나온 청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다른 어떤 제도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믿음이 강하니까 여러분 저처럼 믿음이 강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 좀 강해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좀 배워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좀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피해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버려야 하냐면 악독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악한 일이에요.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은 위선이고 허위를 얘기합니다. 시기는 뭐냐면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더 실감나는데요, 백바이팅한, 뒤에서 그냥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한. 아니 지금 강력한 믿음을 좀 갖자니까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려면 1번 문제부터 좀 통과해야 되잖아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한국에서 아멘이 엄청 큰데. 근데 주저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주저하는 이유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참 좋아해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악독을,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가 있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뭐 테레사 수녀나 아니면 정말 영적 경지가 뛰어난 어떤 특별한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말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정말 성자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인데요, 만인 제사장설의 성서적 기초가 베드로전서 2장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가톨릭은 조금 편해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제가 볼 때 가톨릭은 평신도도의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사제들이 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제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거룩한 사제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사제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사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 전부 신부님 같다. 이거는 감추기 위한 거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개신교에서 사제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 운동을 시행했던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사제들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삶에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목사들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제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사장이고 사제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잖아요.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니까 막 정말 뭐 대단한 그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 셔틀을 타는데 그냥 그 갬블링 하는 데를 지나가야만 이 뭐 트레인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길 지나가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제가 만약에
작년 휴가를 갔을 때 그 갬블링 앞에서 막 입을 땡기고 있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한결같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 카지노 가시고 목사님이 갬블링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혹시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기신 분들 뜨끔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갖고 제가 뭐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는 안 되는데 성도는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의 길을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단할 것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거하고 잘라내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와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건 갓난 아기들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건 맞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엄마 젖이 순전하고 깨끗해야만 먹나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갓난 아기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갓난 아기들은요 젖을 사모해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갈망하고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갓난 아기들에게 젖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젖을 무는 그 광경은요 아주 그냥 강력한 힘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갈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로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쉬워요. 순수하다. 신령하다는 말은요 조금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 엄마 품에 매달려서 엄마의 젖을 물고 그 엄마의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갈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좀 묘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나는 맛 못 봤으니까 안 그럴게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조건절로 번역되는데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여러분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그 소망, 말씀이 주는 그 위대함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직의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의 제사장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그런데
이게 설사 잘 성공적으로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는 게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죠. 근데 버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버리는 것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보증해주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 이 지구상에서 이게 사라진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모든 악독이 사라진 곳이 있어요. 모든 비방이 다 사라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시기와 모든 외식이 사라진 곳이 딱 한 군데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악독이 있습니까? 누워있는 시신들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넓은 데 누워있니? 공동묘지는 조용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공동묘지와 같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저 모든 악독과 이런 것들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냥 있으면 우리가 강력한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들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빈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시편 63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인들의 고백이 다 뭔지 아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젖에 매달려 있는 그 어린 아기가 생존을 위해 그 엄마 젖에 매달리는 것처럼 이 시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잡고 매달려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세 번째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산돌. 영어로 보니까 The Living Stone.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참 이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익숙하게, 목사가 이런 점에서 좀 어려워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참 웃기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 살아있다. 어떻게 돌이 살아있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돌이 만약 살아있다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순이에요. 생명과 죽음,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 돌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이 파운데이션을 얘기해요. 어떤 기초석을 얘기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안정성을 얘기해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뒷마당에다가 쉐드를 하나 줬는데요. 역시 이 바닥에 돌을 쌓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보더블럭 몇 군데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세워놨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기초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묘하게도요.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신앙인들이 각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삶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 버릴 거 버리고 먹을 거 먹고 그런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다 이렇게 반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안정되어 있는 반석이 바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돌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돌이 또 동시에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그 반석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의 삶의 기초에는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반석이며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은 돌인지 산돌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에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있는지 그 파운데이션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는 돌인지 죽어있는지를 모르니까 버렸어요. 필요 없다라고 소용없다라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무엇 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은 돌을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강한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잖아요. 강한 믿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믿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은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주기 위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셨던 말씀인데요. 생명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생명의 산돌 위에 세워져 있는 돌들도 역시 생명의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께 연결된 성도들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있는 돌들이 그 위에 쌓아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집이 어떤 집이냐?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살아있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있는 교회가 다시 세상을 살리는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다니. 이게 참 묘하죠. 이게 막 확장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간에 묵상하면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의 현실은 생명의 순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생명의 순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생명이 막 살아나요.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세워지고 저 사람도 세워져요. 산 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지기 시작하는, 그 모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과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석인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순환 고리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쓴 짧은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고독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립된 것은 아니다. 그 생명은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과 이어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쩌면 나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독한 것이지만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생명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 다른 생명이 만약 죽어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쩌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부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 기간은 생명의 사건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기간은 너무나 소중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음과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사건을 전달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생명의 순환 관계를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도 좀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성서일과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다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 장면이냐면 순교하는 장면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안수 집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마침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말씀 본문이 뭐냐면 시편 31편 말씀이었는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담깁니다. 이야, 사도행전 7장에도 시편 31편에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또 살펴보니까 거기 보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도마라는 사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게 하면 강력한 믿음, 어떻게 하면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물어보는. 그 길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다 어떻게 하면 강력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봤더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의 산돌이다. 그 산돌 위에 너희의 돌을 올려 세워라. 너희의 돌이 올려서 함께 신령한 집을 세우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믿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능력 있는 믿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생명의 돌 위에 세워져 있는 생명의 문제였어요. 생명이 있느냐?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이 들어있으면 그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산돌, 또 다른 생명의 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사건이 지금도 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사건이 죽음과 사망의 세상을 덮어서 참으로 생명의 순환고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